그들은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예수를 만나기 전의 삶과 예수를 만난 후의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서도 좋은 사람을 만난다거나 또 좋은 책을 읽음으로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뀌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을 만난 후에 우리의 삶이 바뀔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장 1절로 2절 봅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2절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마태복음 2장은 아기 예수의 탄생에 대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2장 1절로 2절 보니까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자,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보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장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예루살렘에 오는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별은 하늘에 속한 이상을 말을 합니다. 하늘에 속한 이상. 예수를 보기 위해서는,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는 하늘에 속한 이상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여기서 말하는 예루살렘은 당시 유대 종교인들, 헤롯을 비롯한 유대 종교인들이 살고 있던 종교를 상징하는 곳입니다. 예루살렘은. 그래서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는 첫 번째가 하늘에 속한 이상을 봐야 되는데, 하늘에 속한 이상을 본 동방의 박사들이 베들레헴이 아닌 종교를 상징하는 예루살렘으로 갔다. 이것이 바로 동방 박사들에게 성경이 없었기 때문이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어떤 종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태생적인 욕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영의 기능 중에 하나인 교통이라고도 하는데, 사람은 무릇 절대자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절대자에 대한 경외하는 마음이 태생적으로부터 있다. 그래서 이것이 종교로 발전을 했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던 동방의 박사들이 하늘에 속한 이상을 보기는 보았지만 그런 천연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베들레헴이 아닌 종교를 상징하는 예루살렘으로 갔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던 유대 종교인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장 4절로 6절 봅니다. 자,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5절로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6절로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이 4절로 6절 보니까 예루살렘에 있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성경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미가서 5장 2절 봅니다. 미가서 5장 2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혼에 있느니라. 아멘. 이렇듯 미가서 5장 2절을 근거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늘에 속한 이상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종교를 상징하는 예루살렘 안에 정작 머물러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5장 39절 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로 40절입니다. 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40절로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자,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유가 그 앞에 37, 38절 보니까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38절로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한다. 육체에 새기는 문자가 아닌 신비, 마음에 새겨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유대 종교인들은 문자에 한정되어 있어서 할례는 마음의 할지니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체적인 할례만을 중시 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속에 너희 속에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거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결국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들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또 성경을 연구하고 합니다. 즉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성경 안에 영생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지만 이것을 문자적으로만 알고 있는 것이지 마음속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마음속에 거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이것이 곧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는 믿지 아니한다.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성경을 연구를 하지만 주님께로 나오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이 당시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 종교인들 그리고 또 요한복음 5장 39절로 40절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너희들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 또 상고하지만 사실은 마음속으로 믿는 것이 아닌 문자적으로 믿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다. 자, 이어서 봅니다. 이어서 마태복음 2장 3절 봅니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헤롯 왕은 물론이고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소동했다. 소동한지라 이 말 트러블 듭니다. 문제가 생겨버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짜 유대인의 왕이 왔기 때문에 가짜들은 소동할 수밖에 없다. 이것을 말을 하고 있다. 여기서 참고로 헤롯 왕은 육체를 상징하는 아말렉의 조상인 에서의 후손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 육신의 생명은 진짜 생명인 약속으로 말미암은 이삭의 실체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 역시 우리 안에서 소동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처럼 하늘에 속한 이상을 본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이상을 주셨는데 성경이 없는 관계로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관계로 베들레헴이 아닌 예루살렘으로 갔지만 정작 예루살렘에서 성경을 가지고 있던 유대 종교인들은 하늘에 속한 이상이 없었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러 가지 않고 그 종교 안에 그 예루살렘 안에서 정착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치 이는 베드로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여기가 좋사오니라고 하는 것처럼 종교 안에 머무르게 되면 결국 하늘에 속한 이상을 볼 수가 없고 주님을 마음속으로 믿을 수가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4절과 6절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가지고 있던 유대 종교인들은 하늘에 속한 이상이 없었기 때문에 그 종교에 정착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자, 이어서 7절, 8절 봅니다. 7절로 8절.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8절로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자, 말씀드린 대로 3절에서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진짜가 왔기 때문에, 진짜 유대인의 왕이 왔기 때문에 가짜들은 소동할 수밖에 없는데 여기서 한술 더 떠서 이제 거짓말까지 헤롯이 하게 된다. 자, 이게 거짓말이라고 하는 증거가 같은 마태복음 2장 16절 보니까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렇게 죽여버리게 됩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통해서 7절로 8절에서 헤롯이 박사들에게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이 말이 사실은 거짓말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사도행전 7장 54절 봅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 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면은 두 종류의 반응이 나타나게 됩니다. 베드로처럼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하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자백하는 사람들이 있고, 사도행전 7장 54절 말씀처럼 스데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같이 마음은 찔리는데 한 부류는 죄인으로서이다라고 고백하는 부류가 있고 이를 가는 부류가 있다. 그래서 이 헤롯과 예루살렘에 있던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후자에 속한다. 이를 가는 사람들에 속한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전도도 하고 가진 모든 착한 일들을 하라고 합니다. 마음껏 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다만 예수의 생명만은 영접하지 마라. 예수의 생명만 영접하지 말고 모든 것을 다 해라 라고 사단은 우리를 부추기게 되어 있고, 그래서 그것이 육신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생명이 아닌, 예수의 생명이 아닌 우리 육신의 생명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든 일체의 행위, 이것을 종교라고 하는데 종교 안에서 모든 것을 다 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경건의 모양이고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게 하는 것이 바로 사단의 계계다. 예수 생명만 영접하지 말고 네 천연적인 생명, 아담 안에 있는 모든 힘과 노력과 능력을 다해서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전도도 하고 교회 봉사도 하게 하지만 너희 안에 영원한 생명, 부활 생명인 예수만 영접하지 마라 라고 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자, 이어서 9절과 10절 봅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이어지는 10절로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아멘. 자, 이제 동방 박사들이 성경 말씀을 근거로 베들레헴으로 갈 때, 여기서 말하는 베들레헴은 말 그대로 떡집입니다. 떡집. 예루살렘, 종교를 상징하는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고 떡집을 상징하는 베들레헴, 나는 생명의 떡이라, 우리의 참 양식이 되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주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렇게 하늘에 속한 이상을 본 동방 박사들이 말씀에 근거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근거로 베들레헴으로 다시 가게 됐을 때 그 별이 다시 문득, 자 9절로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결국 성경에 베들레헴으로 온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에서 다시 인도를 합니다.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느니라. 정확하게 아기 예수가 오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게 된다. 그러므로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자, 이처럼 하늘에 속한 이상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하나가 됐을 때, 온전하게 됐을 때 아기 예수를 우리가 만날 수 있게 된다, 영접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자, 고린도전서 1장 22절로 23절 보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22절로 23절입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23절로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아멘. 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여기서 유대인은 종교인을 의미를 하고 헬라인은 말 그대로 이방인입니다.
모든 종교는 사실은 표적을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종교에 포함되어 있는 게 일종의 신비주의 같은 것이 어쩔 수 없기 때문에 표적을 구하게 되어 있고, 헬라인, 이방인들은 지혜를 찾는다, 논리적인 것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3절 보니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정작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곧 죽음과 부활을 전하게 되면 오히려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 되고, 표적을 구했던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 되고, 지혜를 찾았던 헬라인 곧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 된다. 유대 종교 안에서 표적을 구했지만 막상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죽음과 부활, 죽고 부활하신 주님을 전하게 되면 꺼리끼는 것이 되고, 그걸 받지를 않게 됩니다. 죽음과 부활을 받지를 않게 됩니다. 왜? 내가 죽을 수 없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이방인에게는 이것이 미련한 것이 된다. 정작 이들은 지혜를 찾고 논리적인 것을 찾기 때문에 어떻게 죽었다가 다시 살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오히려 미련한 것이 되는데, 우리들 이어진 24절 보니까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예정 안에 있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능력은 파워, 곧 생명의 표현을 말을 합니다. 생명이 드러나는 것, 생명으로 말미암은 능력, 어빌리티가 아닌, 사람들이 말하는 어빌리티가 아닌 라이프, 생명으로 말미암은 능력, 파워를 말을 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니라. 사람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2장 39절로 40절 봅니다. 마태복음 12장 39절로 40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이어지는 40절로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아멘. 정작 주님께서 말씀하신 진짜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죽고 부활,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짜 표적이다. 그러나 유대인과 헬라인들은, 종교인들과 또 세상 사람들은 이와 같은 사실을 믿지 않게 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이상, 하늘에 속한 이상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하나가 됐을 때 하나님의 예정 안에 있는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가 된다. 우리의 새로운 생명이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기 예수의 나심, 아기 예수가 베들레헴에서 나는 것을 볼 수 있었던 동방 박사들에게는 하늘에 속한 이상,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필요한데, 우리 역시 주님을 생명으로 영접하기 위해서는 하늘에 속한 이상을 근거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을 뒷받침해주는 이 두 가지가 다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11절 봅니다. 마태복음 2장 11절입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자, 아멘. 마침내 이렇게 아기 예수를 만나게 되면 보배압을 열어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게 되어 있다. 여기서 말하는 황금과 유향과 몰약은 주님께서 이제 이 땅에서 공생의 생활을 할 때 어떤 삶을 살 것인가를 우리에게 예표로 보여주고 있는 말입니다. 여기서 황금은 신성한 본성을 의미를 하고, 유향은 부활 생명을 의미를 하고, 몰약은 죽음, 그리고 죽음의 향기를 의미를 합니다. 주님께서는 사람으로 오셨지만 그 안에는 신성한 본성, 하나님의 성품이 생명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과 유향, 부활 생명, 죽고 나서 부활하신 것이 아닌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말을 했던 것처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 땅에서 육체의 몸,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서 사셨을 때도 이미 부활 생명을 갖고 계셨는데, 이 부활 생명으로만으로 이 공생의 생활을 본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고, 모략은 결국
주님 안에 있던 부활 생명을 죽음, 곧 죽음의 향기를 통해서 죽고 부활함으로 죽음의 향기를 통해서 그 생명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기 위해서 주님 안에 있던 하나님의 생명을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해방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죽음은 그냥 죽음뿐이지만 주님의 죽음은 죽음의 향기, 죽음 안에서 향기가 나는데 그것이 바로 주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해방됨으로 그 해방되는 생명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거듭나게 하는 역사를 이루게 한다. 그래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은 각각 신성한 본성과 부활 생명과 죽음의 향기를 의미하는데 이 모든 것이 사실은 결국 믿음 안에 있는 것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을 실체화요. 그리스도가 우리 죽었던 영 안에 출생함으로 영이신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서 실체화되는 것. 우리 죽었던 영 안에 출생함으로 실체화되는 것. 그래서 믿음은 우리 안에 출생한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서 사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그래서 주님께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린 것이 주님께서 공생의 생활을 할 것을 예표로 보여주는 것이었다면 이제 그것을 이 세 가지가 사실은 믿음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났다면 이제 우리 안에 출생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도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살았던 그 삶을 우리도 살 수밖에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님을 만나게 되면 마침내 만나게 됐을 때 이어지는 12절로 그들은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이렇게 주님을 만나게 됐을 때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함을 받아. 이게 바로 성령의 계시입니다. 계시. 그리고 다른 길로 돌아가니라. 그 계시를 근거로 통제. 왔던 길이 아닌 다른 길. 이 다른 길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의의 길이고 바른 길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길이 아닌 주님을 만난 이후에 가게 된 다른 길. 이것이 바로 좁은 문과 길입니다. 먼저 좁은 문,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 좁고 이 문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 길이 좁고 협착한 것처럼 예수의 생명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 안에 출생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는 길이 좁고 협착할 수밖에 없다. 먼저가 문이고 다음이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32장 봅니다. 이와 같은 창세기 32장 31절 봅니다. 창세기 32장 31절.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이 허벅다리 결국 환도뼈입니다. 환도뼈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창세기 32장은 야곱이 홀로 남았을 때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과 또 모든 자기의 소유를 먼저 보내고 홀로 남았을 때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을 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받게 된 사건을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창세기 32장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고 나서 그의 걸음걸이는 환도뼈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이제 평생 하나님을 만난 이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받은 야곱은 그 전처럼 만나기 전처럼 정상적인 걸음걸이를 걷는 것이 아니라 이제 환도뼈가 위골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환도뼈를 침으로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은 이후로는 평생을 정상적인 걸음을 걸 수 없는 절었더라. 환도뼈로 인하여 절었더라. 정상적인 걸음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만짐받은 걸음걸이를 걸을 수밖에 없다. 이것이 바로 다른 길이고 이 다른 길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길, 의로운 길, 바른 길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 더 보면 갈라디아서 6장 17절 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 자,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예수의 흔적. 앞서 14절 보니까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십자가의 흔적, 곧 스티그마.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인 스티그마를 가졌다. 우리의 삶 역시 이처럼 우리 몸에도 영적인 스티그마가 삶을 통해서 매일매일 십자가로 처리받는 스티그마를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게 되면 바꿔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열심으로 드러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열심을 내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열심을 내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열심을 문제는 누가 내느냐, 나의 열심으로 내느냐, 내 안에 출생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을 내게 되면 그것이 종교이고 다른 복음이 되는 것이고, 내 안에 출생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열심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이 된다. 그래서 결국 내 안에 그리스도가 출생하느냐 출생하지 않느냐, 다시 말하면 영이신 그리스도가 출생하느냐 출생하지 않느냐, 이것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영과 혼의 분별은 필수적인 것이고, 이것이 없는 한, 영과 혼의 분별이 없는 열심은 사실은 종교 안에서의 열심은 사단의 종노릇밖에 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하고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빌립보서 3장 6절 봅니다. 빌립보서 3장 6절.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자, 바울이 자기 자신을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핍박하고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다. 다메섹에서 빛을 본 후에, 말씀이 빛으로 임해서 우리가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요. 성경 말씀이 빛으로 임해서 우리 자신의 진상을 정확히 볼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를 해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갔던 사울이 다메섹에서 빛을 보고 고꾸라지고 눈의 비늘이 벗겨졌을 때, 그리고 나서 특별계시로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보니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유대교 안에서 믿었던 하나님도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유대교 안에서 믿었던 그 열심은 자신의 육신의 열심이었기 때문에 열심을 내면 낼수록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서 주님의 빛을 보고 나니 그 열심이 사실은 교회를 핍박하는 것, 교회를 박해하는 것밖에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지라. 율법 안에서 나의 육체의 열심이면 열심일수록, 흠이 없으면 흠이 없을수록 역설적으로 교회를 핍박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이것이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말한 다른 복음이다. 어찌하여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렇게 열심을 내지 말란 말이 아니고, 열심을 내는 건 좋은데 그 열심을 흠이 없을 정도로 육체의 열심, 율법 안에서 육신의 열심을 내면 낼수록 그것이 사실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된다. 왜? 우리 육신의 열심이 드러날수록 우리 안에 출생한 그리스도는 확장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활로를 찾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열심을 내되 그 열심이 내가 내는 것인지 그리스도가 내는 것인지, 아담 안에서 내는 것인지 그리스도 안에서 내는 것인지,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마지막 아담으로 오셨습니다. 마지막 아담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말은 첫사람 아담을 끝내기 위해서 오셨다. 첫사람 아담에 속한 모든 것을 끝내기 위해서 마지막 아담으로 오셨다. 그랬을 때, 첫사람 아담의 모든 것을 다 끝냈을 때 주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잉태하게 될 수 있고, 잉태하게 되는데, 그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 수 있게 되는데, 적지 않은 사람들이 마지막 아담이 아닌 둘째 아담, 셋째 아담, 넷째 아담, 이렇게 천연적인 생명 안에 있는, 아담 안에 있는 생명의 어떤 열심과 노력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원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종종 볼 수 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둘째 아담, 셋째 아담, 넷째 아담이 아닌 육신의 천연적인 생명 안에 있는 것이 아닌 그 아담의 생명을 끝내고, 첫사람 아담을 끝내고, 그래서 마지막 아담이 되었을 때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가 영접하고 오직 그리스도만으로 우리가 남은 삶을 살 수 있게 되고, 이것이 예수 생명으로 거듭난 자들이 걸을 수밖에 없게 된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게 된다. 우리의 본향인 천국은 이렇게 그리스도의 생명으로만 밖에 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다른 길로 돌아가니라 라고 마태복음 2장 1절로 12절에서 예수의 만남을, 아기 예수의 태어나심을
보러 간 동방 박사들을 들의 사실을 예표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이 예표가 이제는 예표로 끝나지 않고 우리에게 실제가 되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을 통해서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만나기 전과 만난 후의 삶이 이렇듯 달라짐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나는 죽고 오직 그리스도만 살아내므로 오직 하나님의 기쁨과 만족과 영광만이 되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해주심을 감사드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